사랑하는 나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라고 시작한 이 전도서의 글이 12장에 이르러서 어떤 결론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솔로몬으로 하여금 적게 하신 그 뜻을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12장은 1절로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인생의 그 마지막, 인생의 그 의미를 찾고자 하여도 결국은 그 의미를 다 찾을 수 없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였죠. 죽음에 삼킨 바 되고 마는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자도 우매한 자도 죽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죽고 이것저것 다 해봤으나 결국은 헛된 것은 결국 죽음에 삼켜버린 다음에 자신의 인생은 과거에 살았던 것들이 죽고 나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놨어도 내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남은 일이 후대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지 모르고 혹 기억되는지도 모르고 또는 살아생전 기억했다 하더라도 나중엔 잊어버린 바 되기도 하고 그 일이 죽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것을 쭉 말했는데 오늘 12장에 들어와서는 그 인생이 죽음에 무너지는 장면을 참 슬프게도 써놔요. 참 인생이 참 그렇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노년에 이르러서 결국은 어떻게 쇠락해 버리고 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비유로 풀고 있습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직 인생에 활력이 있고 기운이 있고 인생이 남은 시간이 많다 싶은 청년의 때 시간을 아껴 쓰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초능을 아껴 쓰고 귀하게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고한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니까. 그러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까울 때가 곧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청년의 날은 그 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 인생을 제대로 오래 산다면 70이여 강건한 80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에게 몇 년 남았다 말할 수 있겠죠. 그 날들을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아껴 써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인생의 의미는 내가 아직 청년의 시에 기억이 있을 때 그걸 열심히 잘 사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 일 속에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날이 코앞에 바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노년에 이르는 죽음의 때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 빛,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천지가 다 어두워져요. 죽은 자에게는 해, 달, 별, 빛이 보이지 않죠. 다 어두운 것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면 비가 내리고 나면 구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내린 다음에 다시 구름이 쫙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멸망의 기운이 계속 나를 덮어버려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비가 왔으나 구름이 또 있고 비가 왔으나 구름이 또 오는 것은 절망의 수렁에 내가 무너지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다 비유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대개 이제 주석가들은 이걸 손으로 봐요. 일을 해서 집을 지키는 것이다 해서 손이 덜덜덜 떨리는 것에 대한 비유다 보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힘 있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한 척추로 봅니다. 그래서 척추의 힘이 구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늙어서 노년에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지 않은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이제 일을 가리킨다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맷돌 갈듯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빨이 다 상해서 적게 남을 것이며 얼마 안 되죠. 맷돌도 못 가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눈빛도 어두워서 세상을 잘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년에 이르는 인생의 공고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라는 것은 입을 닫는다. 사람이 입술이 이제 문으로 많이 표현해서 입술이 닫혀집니다. 즉 말하자면 이 이빨도 약하고 늙어서 입이 오물오물하고 이렇게 뭉쳐지는 거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할 만큼 입술이 이렇게 뭉쳐지게 될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 이가 없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 이로 그 음식을 갈아내는 그 소리가 적고 새의 소리를 말며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지는 겁니다. 새벽에 새 소리만 나도 벌써 잠이 다 깨버리는 것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다. 이게 음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음정도 알아야 되고 소리 발성도 내야 되는데 그 발성 낼 수 있는 발성 기관, 음정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이 다 쇠하여지고 맙니다. 즐거운 노래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에 가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에 이르러서 몸이 지쳐있고 상해버리면 조그만 가파로도 숨이 가쁘고 두렵습니다. 어지럽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평소에 다니던 길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약간의 돌뿌리에 탁 걸려버리거나 가던 길에 나무뿌리에 탁 걸려버리거나 가던 길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평범했던 일들이 노년에 이르면 자꾸 조심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거는 보통 백발이 성성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 이 노년에 들어 기력이 약해지니까 세상에 메뚜기 한 마리가 다 어깨에 있어도 무겁게 느껴진다. 공기도 무거울 거예요. 자기 몸을 의거하는 것도 무거울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노인 되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아유 뭘 늙어서 뭘 또 하겠느냐. 아우 됐다 내 몸도 건사하기 힘들다. 이렇게 늙어지는 겁니다. 앞도 안 보이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입은 없어서 먹는 것도 시원찮고 내가 무슨 기력이 있다고 무슨 정욕에 다른 일을 하겠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기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결국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문객들이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볕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졌다. 금그릇을 묶어서 천장에 달아놨는데 은줄로 달아놨는데 은줄이 탁 끊겨요. 생명줄이 끊어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금그릇이 깨졌다. 나의 생명이 다 됐다. 금그릇에 담겨진 나의 육체의 생명이 은줄로 달았으나 그것이 끊어짐으로 깨져서 나의 생명 연한이 다 됐다.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샘에 항아리 놓고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런데 샘까지 다 왔는데 항아리 깨져버려요. 결국 모든 일의 결국이 무익하게 돌아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 잠겨버리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어요? 기껏 움직이고 잘 갈 수 있는 바퀴를 만들어냈는데 진흙탕이 우물에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결과를 못 보게 되고 만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 인생이 이렇게 노년으로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기억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노년에 이랬던 모습을 잘 비유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그런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제 9절부터 14절에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결론이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7절까지 말씀은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본 것은 다 나의 지혜와 관찰에 따른 전실한 것이므로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말씀과 교훈들은 찌르는 채찍 가서 잘 들으면 약이 되는 겁니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 잘 박힌 목 같아서 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됩니다. 내 아들아 12절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경계를 얻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많은 책,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할 때,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은 책 짓는 게 다 피곤하게 하는 거야. 끝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많은 책들과 많이 공부하는 것은 이와 같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여 내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겠다, 답을 찾아보겠다 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떠난 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 정욕의 것,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 인생의 중요한 것인가 알아내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기록하여 남는 게 책을 많이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 공부한다는 것도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가르침을 떠나서 사람이 궁구하고 책을 짓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될까요? 사람을 피곤하게 따름이지 사람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힘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은 피곤하게 하는 이란 말씀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을 읽고 말씀 듣기 힘쓰고 이런 일들은 다 귀한 일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많은 책과 많이 공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지혜자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이 임의대로 해가는 그런 죄된 일에 악한 일에 모든 노력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이 되는 그 인생,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의 뜻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해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결을 받는구나.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치요 참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전도서를 읽을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에게는 새로운 결론이 아닌 것 같지만 그 결론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